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요 며칠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난 월요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푸틴 대통령까지 입을 모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뵌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따스히 인사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는 교황의 본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모토는 자비로이 부르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500년도 더 전에 교황청과 결별했을지라도 이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찌 죄인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정녕 우리는 죄인도 의인도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죄를 극복해 나가는 여정이자 관문이요, 끊임없이 죄와 씨름해야 할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야말로 신앙인으로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죄를 등한시하는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오늘날 죄라는 단어는 강단에서 가장 듣기 힘든 단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찍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작사한 고 만수 김정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서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목사 또한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 피차 체면 유지를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실이 크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진리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불쾌한 진리로 포장되어 있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은 거리낌 없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들 용기가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백성으로 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명백하며 더욱더 명백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명백해져야 하는 까닭은 이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몇 가지 이유로 마음고생 꽤나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나 또한 죄인이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큰 죄를 지닌 사람일 터인데 여러분 앞에서 죄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일종의 기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입술에서조차 이 말씀은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전히 죄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2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3차례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네,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흔쾌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마치 내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그분께서 부르신 성직자로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내 마음은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남들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길 원하며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기는 더디하였으니 이런 것이야말로 참된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을 마주하고 아버지께 내 죄를 하나둘씩 아뢰 때에 비로소 오는 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격을 혼동하곤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특별하게 느낀 그 감격이 곧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은혜란 죄 용서의 은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 없이는 은혜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상에서 훗날 성공의 신부가 된 존 뉴턴은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본질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인 것이고 죄 용서는 곧 회개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이미 반세기도 훨씬 전에 독일 루터교 목사요, 나치에 저항한 순교자요, 천재적인 신학자인 디트르히 보네퍼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다.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이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이다. 순종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인 것이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며 기도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값비쌌기 때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 당신의 죄 때문,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라는 말 속에서 나의 죄를 은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죄와 너의 죄가 모여 인간의 죄가 된 것이지, 인간의 죄를 나와 여러분이 나눠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앞에 달린 이 십자가를 생각하노라면 나는 또한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회개가 믿음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동안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숱한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한마디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 한마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하소인들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성을 지닌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은 말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노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솔직하게 생각합시다. 당신은 과연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성경이 죄인이라고, 인간을 죄인이라 규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냐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불의를 저지르지도 간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저 세리 같지도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신앙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받는 세속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번쩍 들고 당당히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반면 이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할 말은 오직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뿐입니다.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변명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곤 하십니까? 그 가운데 과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치 맡겨둔 것이 있는 것 마냥 마땅히 요구할 바만 당당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리처럼 말문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특히 자신의 타인과 비교하는 내용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강요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 말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두 눈으로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으로는 하나님께 큰 소리치며 그 내용은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만 뽐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내 의로움을 뽐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길고 더 경건하고 더 화려하고 수려한 어휘로 막힘없이 기도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하는 기도가 아닌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그분과만 누리는 깊은 영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독백은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배설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피곤한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점검합니다. 내 기도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과 깊은 영적 대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적어도 이 세리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리의 말문은 막혔을지라도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수려한 말로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도는 가벼이 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마다 대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집에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아 뿌듯한 찰나 갑자기 창문을 타고 들어온 한 줌 햇볕이 집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딴에는 분명 열심히 문지르고 닦았는데 여전히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먼지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발가 벗겨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존재 속 깊이 잠식하고 있는 죄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자백이 없어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죄의 고백이요 은혜의 간구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죄를 여실히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이 신칭의는 곧 우리 개신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며 이 전가된 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으로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죄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나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의로움의 보증이시며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육체를 지닌 탓에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나날이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아는 이제 성령과 결속되기 시작하여 차츰차츰 그분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반성하며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작고 세밀한 음성에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침묵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듣기는 어렵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러므로 혼탁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대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이기심은 나만 살고자 다른 것들은 모조리 죽여버리지만 또 나 하나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평화로움은 깨뜨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마음이요 모든 것과 화해하는 평화의 마음입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률과는 또 다른 법리로서 하나님의 도덕률이요 곧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된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의 의지와 자유를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곧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니 우리가 사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평화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친절이 나날이 꽃피는 곧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시작되는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